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인데 15장 전체를 읽기는 너무 길어서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본문을 잡고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필립 얀 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나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믿으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묻습니다. 얀 씨는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라는 한 창녀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대단하게 의로운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들 앞에 서면 자신이 주눅이 들어 싫다는 의미면서 교회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 엄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이들의 직업과 경제력, 학력 등등에 대한 평가로 인해 받아야 하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류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구역별로, 때로는 전도회별로, 때로는 직업별로, 때로는 빈부의 격차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갈라져서 무리를 이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환영하셨고,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런 부류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칭합니까? 모두의 말씀드린 창녀와도 같은 부류들,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넉넉치 않는 사람들,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 첫 개강 예배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단에서 아주 총회장도 역임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분 하신 말씀에 굉장히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되면, 혹시 개척을 하면 적어도 월급이 500 이상 버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동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있죠. 그것보다 낮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성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주로 손가락질 받는 자,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약자들, 가난뱅이, 환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중 누가 그녀보다, 그 창녀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이 50보, 100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빼면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석하거나 정의하지 아니하시고 이야기로, 비유로 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3가지 비유, 즉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은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얼마나 중요하면 대상을 더 중요한 것으로 점층적으로 크게 비유해 주시면서 동일한 취지의 이야기를 세 차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축인 양보다 돈인 드라크마가 더 가치 있고 돈보다는 아들이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세 비유가 모두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다시 찾은 기쁨, 그리고 축하 잔치로 구성되어 있죠. 구체적으로는 양을 잃은 목자,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비유로 제시되죠. 이 비유들은 세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면서도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은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 손해되어지고 뭔가 허전해지고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나 누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두고 찾아 헤맬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잃은 양을 찾았다 하더라도 자기 것을 도로 찾은 것이니 본전인 것이죠. 그냥 잃어버린 거 찾았으니까, 내 것을 찾았으니까, 우연히 한 마리가 어디서 와서 내 양의 무리에 합류한 것도 아니고 내 양을 잃어버렸다가 내 양을 찾았는데, 그러면 그저 보통인 일인 셈이죠. 그런데 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까지 하는 것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밝혀 온 집안을 썰면서 하루 종일 동전을 찾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은 이상한 일이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여인의 일당이 얼마이며 기름값이 얼마인데 그 당시에 기름은 상당히 비쌌죠. 시간도 비용도 낭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자기 동전을 도로 찾은 것 뿐인데 잔치를 벌인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한 드라크마보다 잔치에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한 작은 아들의 이야기도 뭔가 이상하죠. 당시 근동의 문화에서 유산을 미리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패륜이요, 큰 불효입니다. 결국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며 받은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품위도 저버린 채 달려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주고 잔치까지 벌였으니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큰아들의 입장이 도리어 이해가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요?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씀이죠. 이 비유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의 노예였고 첫째 아들은 자기 의의 노예였습니다. 두 사람 다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둘째 아들은 욕망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고, 충성한 첫째 아들은 그의 의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는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께 정말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가 아버지에게 아픈 것이 아니라 그의 자기 의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다들입니다. 의인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들이었고, 창녀들, 죄인들, 세리들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을 표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우리를 지칭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정확한 11조를 하고 그리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더 너희들보다 나은 삶을 복으로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진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다라는 거죠. 둘 다 아버지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산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깨우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비유들은 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술과 음식을 드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선하고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뱅이들과 병자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인 거죠.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들을 더 높여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들 참 대단하다. 너희들 참 착하구나. 너희들 참 의롭구나. 이렇게 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죄인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셨고 그들과 술과 음식을 함께 드시면서 천국 잔치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꼈고 시기심도 느꼈을 것이고 큰 반감을 그분께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의로움이라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들은 율법을 통해 생각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세계관, 유대교의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의 언행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말이 1000번 만번 옳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의 원리요, 공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들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세계관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예수님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과 충돌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계관을 마주하면서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경제적이고 가치적이고 상대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세상만을 누리고 살아간다면야 그것이 옳은 가치관입니다. 나에게 일을 주어야 나도 남에게 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학을 가르칠 때 의뢰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경제학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here is no free lunch.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점심을 사주었다면
반드시 반대급부로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나는 빠지지 않고 11조, 그것도 큰 값어치를 가진 11조를 매달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부유하게 명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 라고 생각하거나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적은 것과 많은 것, 낮은 것과 높은 것, 나쁜 것과 좋은 것의 차이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양의 차이, 한 마리의 양과 99마리의 양, 가치의 차이, 한 드라크마와 10드라크마, 죄와 자기 의의 차이, 탕자와 순종하는 아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적은 것, 부족한 것, 낮은 것, 죄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자격, 불공평, 과분함이 특징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그러니 먼저 묵상과 경건을 통해 죄인인 나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닫고 비워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으며 그 은혜가 생명수처럼 우리에게서 다시 흘러나가 주의를 적시고 세상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디 크게 깨달으시고 신앙을,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을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